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다면, 오늘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 요셉과 또 그의 후손을 축복하는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12아들 중에서도 특별히 유다와 그리고 요셉에게 한없는 축복을 하죠. 여러분, 유다는 사자와 포도나무의 축복을 받았다면, 요셉에게는 샘물 곁에 심긴 나무가 되어서 언제나 번창할 것이다, 그런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는 강한 자들로부터 괴롭힘과 압제를 당하더라도 나중에는 다른 모든 이들을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강한 자가 될 것이라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요셉의 축복은 조상들의 축복보다 더 커서 태산보다도 더 풍성해질 것이다. 정말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 로뎀 가족 여러분들도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이런 야곱이 유다와 요셉에게 선포했던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과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요셉이 받은 축복이 유다가 받은 축복과 무엇이 다르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과는 또 무엇이 다른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요셉이 받은 축복의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먼저 유다가 받은 축복과 이 요셉의 축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다가 받은 축복의 표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죠? 잊어먹으셨구나. 사자고, 또 다른 하나는 포도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와 그 후손에게 주실 축복은 뭐냐? 구원의 기쁨이다. 그러니까 가장 큰 축복이 뭐죠? 이 유다의 후손으로부터 누가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에게 선포한 이 축복은 유다에게 주신 축복보다는 더 현실적이에요. 유다의 축복이 이상적이라면 요셉의 축복은 현실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요셉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지 요셉의 후손으로 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 대신에 구원에서 파생되는 많은 열매들,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을 요셉과 그의 후손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해 가시죠? 예를 들어서 영적인 지도력, 또 재물을 관리하는 능력,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뛰어난 머리, 이런 현실적인 복을 누가 받는다? 요셉의 후손들이 받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는 능력이나 어떤 지혜나 문화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도 요셉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실제로 이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는,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있잖아요. 근데 이 에브라임이 지파로 형성이 되는데 이스라엘 안에서 항상 지도자 역할을 해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풍성하게 하고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지나쳐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또 죄를 짓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요. 다윗의 집에 반역의 주체가 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열이 되는 그 과정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주동적으로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만큼 이들은 머리가 뛰어났고 또 지도력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다, 이것 자체만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런 어떤 유다의 축복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으면 무조건 목회의 길로 들어서야 하나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나 선교사나 우리가 세상에서 나시린처럼 살지 않아도 세상에 나가 요셉이 받은 축복과 같이 이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고 영향력을 끼치는 실제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해요. 유다가 받은 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셉과 같은 복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본질의 복을 바탕으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구원은 단순히 죄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구원으로부터 파생되는 많은 열매가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요, 장군도 되어야 되고, 학자가 되어야 되고, 예술인도 되어져야 되고, 기업가도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요셉의 후손들이 받은 축복이다. 은혜 받고 너무 감사해서 주님, 제가 목회자가 될게요, 선교사가 될게요, 그리고 내 일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게요 결단하는 모습 아주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는요,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다 목회자 되고 선교사 되면 누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저는 자신을 복음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드리는 사람들이나 세상에서 일상 가운데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교적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목회자나 선교사나 나스린 같은 사람들이 더 깊은 영성과 더 훌륭한 사명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년도 표가 뭐죠? 그럼 여러분들 아프리카로 갈 거예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보냄받은 그곳에서 선교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가정이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다면 내가 가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으면 내가 가서 그 학교를 선교지로 삼고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이제 내년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이 끝나면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게 됐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게 됐고, 우리가 가진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유다가 받은 구원의 복과 더불어서 요셉이 받은 실질적인 구원의 열매로 주어진 복도 여러분들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잘 사는 건 물론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서 경제정책 잘 펴서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땀을 흘려서 이렇게 잘 사는 이유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다른 나라들은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못 사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게을러서 못 사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복음이 이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을 알게 했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가난이 없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서 열심히 공부하니까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열심히 가게를 운영하니까 그 가게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직장 생활을 하니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승진도 하고 많은 연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원인과 이유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실제적인 삶에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기도원 원장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인해서 부욕해 하고 풍성하게 하신 그 이유도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 기여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치 있게 제대로 쓰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쓰는 것도 여러분들요, 그리스도인답게 써야 돼. 사치하면 안 돼. 사행사업에 돈을 쓰면 안 돼. 절약하고 아끼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가진 이 영적인 복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실제적인 영향을 주는 복, 이것이 요셉이 받은 축복입니다. 자, 이 요셉이 받은 축복의 특징을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자, 야곱의 이 축복의 특징을 우리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팔레스타인 지역은 특히 가뭄이 심한 지역입니다. 1년 강수량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한 물 웅덩이는 가뭄에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강이라고 해도 물이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요단강이 정말 우리가 한강처럼 뭐 그렇게 크고 넓은 강이라고 생각했는데 쫄쫄쫄쫄 시냇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갔다. 잘 이해가 안 가. 그러나 물론 뭐 여호수아 시대 때는 강이 넓고 컸겠지요. 그러나 지금으로 볼 때는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워낙 가뭄이 심한 지역이고 건조하기 때문에 물이 많지 않아요. 비가 이렇게 올 때나 강이 되어 흐르지 평소에는 바짝 마른 강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근원이 깊은 샘은요, 심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곁에 심긴 나무는 계속해서 무성할 수 있어요. 미 서부에 가면 조슈아 추리 공원이 있어요. 내셔널 공원인데 거기에 가면 이 조슈아 추리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근데 저는 참 신기한 게 그 메마른 사막에 물도 없는데 건조한데 그 나무가 가지를 쫙쫙 뻗고요, 마치 그 나무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조슈아 트리가 뭐예요? 요수아 나무. 근데 그 나무의 그 뿌리는요, 그 물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심지어는 수십 미터, 수백 미터까지 내려간대요. 그래서 그 지하수의 물을 빨아들이면서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조하다고 해서 그 나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나무의 뿌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또한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축복이 우연히 생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메마른 땅에도, 건조한 땅에도, 물이 없는 곳에도 풍성한 나무가 되어서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세상에서 잘 산다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산다고 너무 자랑 마세요. 언젠가는 그거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비가 올 때는 온 세상이 다 물바다 같지요. 아무 걱정 없지요.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것 같지요. 그러나 가뭄이 옵니다. 가뭄이 오면 전부 메말라 버리고 결국 가뭄에 고통받다가 다 죽게 됩니다. 그러면 살아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샘 곁에 심기운 나무뿐이에요. 이 나무처럼 되는 것이 바로 요셉의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 로덴 가족 여러분들이 이런 요셉의 축복이 되기를 바라요. 이 나무의 뿌리는 어디에 다 있다? 하나님께 다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지켜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뭄이 와도 물이 말라버려도 비바람이 쳐도 안전하게 언제든지 무성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시편 1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지요. 시편 제1권 제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 원리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야 돼요. 시냇가를 벗어나 사막이나 광야에 심기운 나무는 금방 말라 죽습니다. 여러분, 시냇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답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성도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야곱은 요셉에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 무성한 가지로 담을 넘는다, 이런 축복을 해요. 자, 실제로 요셉의 일생은 샘 곁에 무성한 나무와도 같았어요. 그의 인생의 가문 가운데서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의 나무가 시들지 않았어요. 고통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삶이 그를 무성한 풍성한 열매 맺는,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넘을 정도로 그런 나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요셉의 무성함, 요셉의 풍성함이 담을 넘어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일생이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총리가 됨으로 인해서 가나안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애굽 땅 전체, 그 고대 근동 지역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으로 인해서 세상이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게 담을 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복받고 나만 잘되고 나만 형통하고 나만 건강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누리는 복은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밑에 있는 사업장이, 앞에 있는 사업장이, 주인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빌어주세요. 이 법동 전통시장도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그래야지. 지금 이 법동시장에 들어가 보면 중리시장은 장사가 잘 되는데 여기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는 안 돼. 우리 교회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법동 전통시장의 복을 받아야 돼. 이게 여러분들 시냇가에 심기운 무성한 나무가 담장을 넘는다, 그거예요. 그 요셉의 무성함이 담을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간 거예요. 그가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도 이 보디발의 온 집이 어떻게 됐어요? 복을 받아요. 누구 때문에?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감옥에 있을 때도 이 요셉 때문에 죄수들이 은혜를 입어요. 이것이 요셉의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라고 표현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담을 넘는 가지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배고픈 이에게는요,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집 마당을 꽉 채우잖아요. 그리고 나서 담 너머로 가지를 뻗어나가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덩달아 복을 받아야 돼요. 나눠주고 베풀면 부족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
담을 넘는 가지는 먼저 대부분의 가지를 집안에 둔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누고 베푸는 사람을 결코 굶주리게 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하지도 않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도 재직회를 곧 하겠지만요. 제가 어제 이 재직회를 준비하면서 교회 예결산을 쫙 이렇게 해봤는데 정말 눈물이 날 정도. 눈물이 날 정도. 여러분들 나중에 예결산 자료를 보면 깜짝 놀라요. 이건 우리 교회 힘으로 할 수 없는 결산이에요. 너무너무 깜짝 놀라. 물론 교회 이전으로 인해서 많은 비용이 추가된 건 사실이지만 와, 저도 정말 깜짝 놀랄 정도예요. 사실 우리 교회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우리 교회는 먼저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왜 월 말에 여러분들이 11조 하면 제일 먼저 27일 날 성교비 쫙 나가고 그 다음에 교회 월세 쫙 나가고 또 초등학교 돕고 또 지역사회 돕고 완전 이 통장의 잔고가 물밀듯이 싹 빠져.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요, 쓰고 남으면 돕는데. 근데 여러분들 쓰고 남으면 돕는다고 하지만요, 쓰면 남는 게 없어. 근데 우리 교회는 먼저 주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나. 이거 기적이에요. 풍성한 가지는요, 먼저 우리 안에 그 풍성한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풍성한 나무에서 자라는 그 풍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가면 이제는 누가 그 행복을 누린다? 지나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요,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자, 첫째는 요셉이 샘 곁에 심겨온 풍성한 나무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요셉은 힘이 강한 사람이 될 것이다. 처음에는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결국은 그 힘이 강해질 거다.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24절에 활 쏘는 자, 이게 표현이 나오는데 23절이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할 것이다. 자, 이 활 쏘는 자는 힘센 자들을 말합니다. 자, 힘 있는 자들이 요셉을 괴롭히게 될 거예요. 사실 요셉의 일생 가운데 힘 있는 사람이 요셉을 괴롭히죠. 형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고통을 당해요. 이것은 요셉의 생애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고통과 그리고 인내의 시간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셔서요, 그가 항상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고 그를 강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요셉의 총리로서 강한 자가 된 이후에도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해요. 그만큼 요셉은 다른 사람을 살릴 만큼 강한 자가 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세요. 강한 자가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첫째, 고난이 와도 인내하세요. 참으세요. 둘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세요. 셋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가도 이해해 주셔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학생들은 세상이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않을 겁니다. 주일날 교회 와야지,
또 교회 학교 예배 참석해야지. 사실 그렇잖아요. 주일날에도 휴일날에도 주야로 공부해도 성이 차지 않은데 공부 머리라도 있으면 세상 친구들보다 앞서 나갈 텐데 그런 머리도 없어. 근데 맨날 교회 가야 되고 교회 행사 참석해야 되고 또 수련회 가야 되고 또 교회 일 있으면 와서 봉사도 해야 되고 도대체 언제 공부합니까? 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사업, 장사 잘 될 것 같습니까? 솔직히 표현하면 망할 것 같아. 매사가 어려워요. 좀 속이기도 하고 임금도 깎고 대출을 할 때도 좀 뇌물도 쓰고 또 사업을 허락받기 위해서는 좀 돈도 쓰고 또 주일날은 쉬어야 돼. 또 교회 일 때문에 휴가를 써야 돼. 또 교회학교 교사면요 또 수련회 때 휴가를 써야 돼. 이건 개인적으로 휴가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이렇게 하다가는 망할 것 같아. 이런 방식으로 무슨 사업을 하느냐고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다 망하겠다고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는지 몰라요. 이처럼요. 자, 요셉의 일생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요셉이 얼마나 고난을 당해요. 오해를 당하고 그로 인해서 시련을 당하고요. 믿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목회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직장 생활을 하고 일을 하려고 하면요. 처음에는 정말 제대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대로 가다가 망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어요. 주위에 있는 강한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지 몰라요. 마치 요셉의 생애를 반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냇가에 심기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힌 자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풍성한 나무가 되어서 그 가지가 담장을 넘을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강하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고난이 와도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을 붙잡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 세상이 건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가 되어주셔요.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우리 주희가 원래 공부하는 담을 쌓는 아이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할까 하다가 갑자기 중간적으로 기도했어요. 우리 가족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성령이 하라고 하시니까 이해를 하시고 잘 들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연기과 간다고 하길래 좀 탐탁지 않아요.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또 나름대로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열심히 하는데. 근데 어느 날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주일날에도 연극 공연 준비를 해야 된대요. 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날 반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주희야 약속한 게 있어. 절대로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근데 이 녀석이 아빠 왜 가까운 교회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 안 돼? 뻥뻥 우는 거예요. 맞죠? 가까운 곳에 가면 되지. 근데 주희야, 내가 너랑 약속한 것은 하나님과 약속한 거야. 주희, 너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 반주자로 세웠고 또 교회 봉사하라고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줬는데 너 그거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돼. 그러면 토요일날 몇 시에 끝나니? 새벽 2시에 끝난대요. 그래, 아빠가 데리러 갈게. 새벽 2시에 무슨 기차가 있습니까? 버스가 있습니까? 그래서 새벽 2시에 청주대로 간 거예요. 2시에 만나서 집에 오니 새벽 3시야. 잠 2시간 자고 그리고 또 깨워서 또 주일날 봉사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망한 것 같죠?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학교 성적이 잘 나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주희가 올 A를 받은 거예요. 전공은
올 A 플러스. 이번에 성적 장학금. 도전해 보세요. 주를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쳐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축복이에요. 이게 여러분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야곱과는 상관없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축복하신 하나님. 불행했다고 생각했던 이 야곱의 일생에 하나님은 그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를 도우셔요. 심지어는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야곱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지 않습니까? 야곱이 깨달은 게 뭡니까? 자신이 이런 복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와 아무런 상관없이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큰 위로가 되지 않아요? 2024년도에도 이 말씀 붙잡고 사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야곱보다도 더 못한 인생인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신비스러운 일이 뭔 줄 아세요? 왜 나 같은 인생에 개입하셔서 죄에서 구원시키시고 나에게 유다와 요셉을 능가하는 이런 복을 주셨을까? 사실 그렇잖아요. 잘난 것 없는데 날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으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요. 나의 영성이나 기도생활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돼요. 그래서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한 사명 감당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결론을 맺습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의 이유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날마다 흘러나오는 이상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힘과 능력, 자신의 지혜와 경험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그런 인생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인생의 비전으로 삼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말씀의 샘이 솟아나면 가뭄에도 마르지 않아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닐까? 그렇게 절망하십니까? 여러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면 됩니다. 그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완벽해짐으로 내가 가짐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런 복을 2024년도에도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로덴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